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forerun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or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runner는 이제 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forerunner는 선구자, 선각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정관사를 붙여서 대문자로 the forerunner 하면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미리 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과거에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짧은 나이에 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forerunner로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았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역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생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또 그때라는 말은 연령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해요. 30세라는 나이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요,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30세가 될 때까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30세가 되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요셉이 해몽하게 하셔서 요셉이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여기 그때에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무대는 요단강 부근의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광야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뭐를 줬느냐?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본래 이름은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흔히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찼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의식주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속히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 듣고 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이렇게 세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 요한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로 광야로 막 몰려든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혹 그리스도신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메시아다 생각해주고 높이 생각해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을지 안 좋을지 별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인간인데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슬쩍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인 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본분을 벗어난 언행을 절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박태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단된 후는 알았는데 이단되기 전에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는 뭐 살펴본 적이 없는데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일대기가 있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서울에 이제 그 출장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무슨 KTX가 있습니까? SRT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서울에 가시면 며칠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이 박태선 씨가 대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보다 당신이 훨 낫다. 좋다. 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점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 따라올 사람 따라오라. 그래서 교인들을 대거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차린 게 전도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관을 만들어서 뭐 부흥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남산 집회 뭐 이런 거 하니까 엄청났거든요. 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도관의 이름을 나중에는 천부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천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단 교주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단으로서 죽고 말았어요. 요 동네에도 신앙촌이라고 가게가 있는데 그게 이 박태선 이단 소유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박태선처럼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고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시킨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막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 그 메시아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잘 알았어요. 분수를 잘 알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지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11절에 있는 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역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태양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해바라기로서 만족했습니다. 그 손끝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요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요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별로 인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그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을 봐라.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 밑에 있던 제자들이요 2명이 37절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던 내 제자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은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안 좋겠죠. 인간인데 나를 따라오다가 나를 추종하다가 저분을 소개하니까 그리로 따라가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제자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소개하는 거 관두고 야 내가 메시아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돼요. 그는 자기 본분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즘 관점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0세경에 죽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그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삶이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주님은 그의 인생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분수를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불행이 찾아오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본분에 맞게 살고 내가 태양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해바라기가 되리라, 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다짐해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놓고 정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인생이 없었다고 평가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높게 평가받은 이유, 두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으로서는 그는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위해 살았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했어요. 천국, 이 천국이란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름은 망령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 즉 하늘 천 나라국,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엔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우회적인 표현을 천국이라 쓴 겁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즉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죽고 나서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서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어떻게 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 다윗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왜? 다윗의 나라는요 영구할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었는데, 그런데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70년 후에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치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사람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전 150년경에 마카비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는 전쟁을 합니다. 반짝은 성공을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반격을 받아서 다 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야 마카비에게 또 소망 걸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온 파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파요? 에세네파. 이 극단적인 종파인데 철저한 종말주의자들이고 극단적인 비관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룩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손 떼셨어. 이 세상은 현 세대는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악한 세력 사탄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은 포기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 포기하고 내세만 바라봐야 돼. 이게 SNF의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 필요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해. 하나님도 손 떼셨어. 그래서 모든 것에 실망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저 사람 안 사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숨어 살면서 소위 고립주의, 은둔주의, 금욕주의, 극단적 종말론 이런 것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바로 SNF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SNF파에서 자라났어요. SNF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어디 있습니까? SNF파에서 자랐지만 SNF파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SNF파의 주장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와 있다. SNF파는 하나님 나라 절대 이 땅에선 건설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건설된다.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SNF파는 말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손 떼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손 떼셨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삶에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어떤 자의 소리가 있다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게 나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SNF파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외쳐봐야 소용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네 목만 아플 뿐이지, 너만 손가락질 받을 뿐이지 아무 소용없어. SNF파는 그렇게 말하고 포기하고 광야 동굴 속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외치고 있습니다. SNF파에요, 수많은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나에게 적용하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만 하고 고립되고 은거하고 이 세상은 단절되어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도피주의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바꾸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SNF파는 말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는 포기하고 그저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더러운 세상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광야가 아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SNF파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안 돼, 회개하라고 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저 사람들 안 변화돼요. 나만 힘들어. 관도 포기해. 우리만 경건하게 살면 되지. 우리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저 사람들 포기해. 세상 포기해. 이 세상이 하도 악해서 우리가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지. 이사야서의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회개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의 대로인데 이것은 왕의 대로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남쪽부터 북쪽으로 쫙 종단하는 대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왕의 대로라 그렇게 모두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의 대로다, 주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도로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안 오지만 비가 또 한 번 오면요 그때는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그냥 흙길 아니에요. 빗물이 쫙 흐르는 곳에 흙을 파고 지나가 버려요. 움푹움푹 패여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그 길을 가야 되면은 미리 사람들이 가가지고 움푹움푹 패인 데를 이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평탄 작업을 하고 도로 정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파인 도로들을 이렇게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평탄 작업하고 이렇게 준비 작업하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그것도 험난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들 마음 속에 들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리라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계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들, 소위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계뿐만 아닙니다. 언론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증오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뱀이 있고 사나운 이리가 있고 전갈이 있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문화에 달란트가 있으면 문화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론 쪽에 달란트가 있으면 그쪽 언론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변화시키리라. 주의 길을 이곳에 예비하리라.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리라. 그 땅에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리라.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앞에 와 있다. 그와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SNF파처럼 그럽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우리 식구들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런 SNF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외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아이 저거 다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 복음 전해봐야 저 사람들이 뭐 관심이 있겠는가? 나만 왕따 당하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 완고한 사람들이 변화되겠는가?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SNF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나 혼자만 운둔해서 조용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를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리라. 내가 그런 일에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으리라 결심하고 이 거룩한 싸움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